지혜로운 일상 잠언 13장 1절에서 13절 말씀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지혜가 더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일상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이었습니까? 그리고 가장 필요하다고 뼈저리게 느끼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린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에 대한 가장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논리를 이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대한 극대화를 얻기를 간절히 원하죠.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혜란 무엇인가? 지혜는 올바르게 판단하게 하며 최선의 행동 방침을 따르는 능력으로 정의한다. 즉, 올바른 판단력, 통찰력, 건전한 의사결정이 포함한다. 지혜는 단순히 지식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그 지식을 실제 상황에 적용해 나가는 능력을 포함한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이해하여 실질적인 삶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판단하는 능력이다. 아멘. 우리가 믿는 사람이다,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이 말하는 선입견을 가지고 억지로 지혜를 해석한다라고 생각하기에는 사람들이 고민하고 풀리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항상 인용하는 것이 간접적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좀 전에 지혜란 무엇인가 했을 때 마지막 부분에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이해해서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판단하는 능력이다. 자, 이 말씀이 지혜가 무엇인지를 이해하는데 여러분 전제 조건이 일단 돼야 됩니다. 즉 사람이 말을 하고 행동하는 모든 면에 있어서 나타나는 순간의 판단 같은 거죠. 그죠? 한번 선택이 잘못되면 어려움이 있지만 또 좋은 선택은 좋은 결과도 있듯이 이것을 어떻게 순간순간 판단할 수 있을까? 사람들은 이 지혜를 얻기 위해서 정말 수많은 노력들을 시도합니다.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아마도 노력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구하는 지혜가 한계가 있음 또한 늘 느끼죠.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사람에게 있어서 이 지혜는 단순히 살기 위한 도구로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즉 지혜는 곧 사람이 존재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먹고 사는 것만이 사람이 아닌 것처럼 사람은 감정이 있어서 느끼고 그것을 표현하고 또한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기도 한다는 거죠. 따라서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지혜는 뭐냐? 결국 사람에게는 인격이라는 게 존재한다는 거죠. 그 인격에 따라서 그 사람이 지니고 있는 지혜 또한 격을 갖추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는 단순히 자신의 유익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사람 그 자체를 의미한다고 우리는 먼저 딱 전제가 되어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 유일하게 사람만이 지혜를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이 자연의 모든 세계는 순리를 따라 운행되고 있죠. 그렇죠? 무언가의 이끌림에 의해서 그들이 이렇게 그죠? 나타나고 또 자연스럽게 시간이 흘러가면서 뭔가에 이끌린다는 느낌으로 이루어져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지만 사람은 도리어 그 순리를 보면서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는 거죠. 이게 놀라운 사실인 거예요. 사람만이 유일하게. 우리가 성경의 창세기를 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하여금 이 모든 것을 다스리도록 창조하셨어요. 그 이유가 하나님은 사람에게 유일하게 지혜를 더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무작정 마음대로 하라는 의미보다는 균형 있고 아름다운 세상을 잘 유지하고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신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는 그 일들을 사람들로 하여금 나누어 줌을 통해 나와 함께 다스리자. 자, 지혜의 힌트가 여기 있습니다. 나와 함께 다스리자. 이게 지혜의 근본이라는 거죠. 즉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말씀을 따라 세상이 창조된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것에 대한 안내서와도 같은 매뉴얼과도 같은 것이 지혜라는 겁니다. 잠언 9장 10절에서 12절.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분을 아는 것이 명철의 시작이다. 나 지혜를 통해서 내가 오래 살고 내 생명이 길어질 것이다. 내가 만일 지혜롭다면 지혜가 내게 유익하지만 만약 내가 거만하다면 너만 손해를 볼 것이다. 아멘. 자, 여기서 핵심이 이제 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도대체 뭐길래 지혜의 근본이라 하시는가? 자, 그 답이 어디 있냐면 11절에 있어요. 첫 단어가 뭡니까? 11절에 첫 단어. 나죠, 나. 나가 누구예요,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이잖아요. 여러분 이 잠언을 보면서 이거 발견하셨어요? 그냥 지혜를 통해서 너가 오래 살겠고가 아니라 지혜를 누구라고 하신 거예요, 지금? 나 지혜를 이렇게 하시죠. 그러니까 지혜가 곧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생각하고 일반적으로 아는 그 지혜가 하나님이었구나.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하시면서 또 거룩한 분, 세상과 죄와 구별된 분을 아는 것이 명철의 시작이다. 우리가 가장 원하고 살아감에 있어서 필요한 것, 절실한 것, 지혜고 명철인데 이 지혜와 명철의 근원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인데 거기에 붙인 말이 경외함이라는 게 뭡니까? 그 지혜가 하나님임을 인정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11절에 바로 딸려오는 말이 나 지혜를 이렇게. 여러분 다른 번역본을 봐도 다 나가 들어가요. 그래서 너희가 만일 지혜롭다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안다면 그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명철의 시작이다.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는 것이 곧 오래 사는 것이고 생명을 길게 한다. 와, 그러면 내가 120세까지 사는 건가? 그럴 수도 있지만 여기에서 핵심은 뭐냐면 영생,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더 큰 거죠. 결국 지혜는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이렇게 함께 묵상하면서 보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럼 지혜를 어디서 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성경에서 구해야 된다는 얘기죠. 더 자세히 뭡니까? 하나님을 구하라는 거죠. 아,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는구나. 하나님을 구하라고 하는구나. 그게 같은 말이 뭐예요? 지혜를 구한다는 말과 같은 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지혜롭다라는 말 있죠. 사랑스럽다 하듯이 지혜롭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좀 더 우리가 이해하기 편한 말로 바꾸면 뭐겠습니까? 하나님스럽다. 하나님스럽다. 그 의미죠. 왜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유일하게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스러워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보면? 사람을 보면.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요? 지혜롭다라고 하는 거죠. 저 사람을 보면 하나님스럽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다 이거죠.
그것이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유익한 삶을 누리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거만하면 어떻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많은 지혜를 가진 사람인 것처럼 살아가지만 결국 그 사람은 죽어요. 결국 손해를 보는 것으로 마무리될 수밖에 없다. 허망하죠. 따라서 지혜로운 일상을 보내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스러운 사람이다. 시작. 지혜로운 일상을 보내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스러운 사람이다. 아멘. 즉 진정한 지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고 계신 그 사실을 인식하며 지금도 살아가는 그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인식한다는 게 뭐죠? 곧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늘 겸손함을 유지하는 그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늘 하나님 말씀이 내 앞에 있으면서 그 말씀이 나를 이끌고 계신다는 사실을 늘 인식하는 거죠. 그래서 늘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이 온전해지는 그 시간들을 보내면서 그 사람에게 진정한 지혜가 나타난다. 무슨 말이에요? 진정한 하나님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 모든 에너지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없는 잃어버린 사람들이 그래서 힘들어하는 거예요. 자기의 정체성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난 누구냐? 어디서 왔냐? 성경을 보면 우리는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왔잖아요. 그리고 어디로 가요? 하나님께로 가잖아요. 명확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지혜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 우왕좌왕 방황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결국 지혜는 사람 스스로 지식을 쌓아서 어떤 경험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직 구원함을 받은 그런 사람이 그 믿음을 따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것, 그런 상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데 그 은혜, 그게 곧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은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죠. 왜? 하나님스럽게 사람들을 대할 거니까. 또 어떤 일을 대하는 그 태도도 다르겠죠. 왜요? 하나님스럽게 그 일을 대할 거니까. 아멘? 왜냐하면 언제나 모든 기준이 어디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과연 그러면 정확하게 어떻게 지혜를 얻을 수 있느냐는 거죠. 즉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그 열망, 열정에서부터 시작되는구나. 찾으라, 구하라, 두드리라. 그 안에는 통찰력과 이해에 대한 그런 능력, 그 모든 것들을 얻기 위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그분의 말씀을 또한 열심히 나누며 연구하게 된다는 겁니다. 잠언 2장 1절에서 6절. 내 아들아,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명령을 마음에 깊이 간직한다면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고 내 마음을 총명에 둔다면 내가 명철을 찾아 부르짖고 총명을 찾아 외친다면 은을 찾듯 내가 그것을 찾고 숨은 보화를 찾듯 한다면 너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깨닫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찾을 것이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지식을 주시고 그분으로부터 지식과 총명이 나오기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 삶에 무언가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생각나지 않고 힘들고 어렵습니까?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늘 다른 방법으로 그걸 찾아 헤매죠. 그것이 세상 사람들 올 때 좋다, 와 대단하다 할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것뿐인 거예요.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인생에. 가장 중요한 핵심은 내 마음에 늘 평안함과 자유함이 유지되는 거잖아요. 만족감이 풍만한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보면 찾으라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을 늘 가지라는 거죠. 귀를 기울이라는 거죠. 그랬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여기에 4절에도 보면 은을 찾듯이 그 애절하고 간절한 마음을 찾듯이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어떻게든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자들은 결국 5절에 너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깨닫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찾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식을 주시고 그분으로부터 지식과 총명이 나오기 때문이다. 와, 대단한 명쾌한 답이죠. 그죠? 확실한 답이라는 거죠. 물론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시기도 합니다. 맞죠. 그걸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 모든 것을 분별하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명철을 통해 그 일을 가능하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또한 이 모든 것을 인식하고 분별할 수 있도록 돕는 분이 성령님이시잖아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모든 조건이 다 갖춰져 있는 거예요. 한 가지가 중요한 거죠. 나의 믿음에 대한 순종이 필요한 거죠.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공급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금 여러분이 고민할 수 있는 것들이 있죠. 곧 신앙에 관한 것일 수도 있고 일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일 수 있고 그 안에는 사람을 대하는 것들이 있을 수도 있고 기타 등등 모든 어떤 것이라든지 결과적으로 사람이 원하는 궁극적인 것은 그 마음의 평화로움이에요. 아름답고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맞죠? 그것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냥 그것을 채우는 방법이 다양한 것뿐이지 결국은 그거거든요. 마음의 평안. 그것에 대한 답을 공급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바꿔서 얘기하면 그것이 곧 지혜를 아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지혜에 대한 개념이 좀 바뀌었습니까? 바뀌어야 됩니다. 완전히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 방법으로 찾아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단순해지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어디 숨어 있어서 애써서 찾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죠? 멀리 어떤 곳에 감춰진 게 아니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늘 그 말씀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라는 거죠. 그리고 더 가까워지라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지혜하고 가까워진다는 얘기죠. 아멘? 그럼 그 지혜를 통해서 내가 내 삶에 어떤 경우를 만나도 내 마음의 평안과 자유함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한테 다른 게 바라는 거 아니에요. 무엇을 해도 상관없어요. 뭐 도둑질하는 얘기가 아니라 건전하게 사는, 어떤 직업, 어떤 위치 상관없어요. 저는 뭐 대통령이 됐다고 부러워하지 않고 뭐 어떤 큰 일을 했다 부러운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마음의 평안이 있느냐가 저는 더 중요합니다. 그 일을 하며 늘 스트레스 안 받고 기쁨으로 자유함이 있는 게 난 더 중요해요, 여러분. 그걸 원하고 그걸 위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네.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내가 남들 봤을 때 뭐 특출하게 뭘 잘했다 해서 칭찬받는 거 그거 다 그때뿐입니다. 맞잖아요. 그냥 배 아프고 열등감만 느끼지. 잘못된 거예요. 다 모순인 거예요. 그걸 왜 자랑합니까? 겸손해야지. 그래서 그 말씀에도 아까도 우리 함께 봤지만 부자도 아니면서 있는 척하고, 그죠? 도리어 많지만 겸손하게 없는 척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 이 얘기가 왜 있어요? 그 말씀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과연 무엇일 것 같습니까? 그런 믿음의 순종과 열정이 없이는 여러분이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 지혜로운 일상이 늘 유지되지 못해요. 지금까지 생각해서 왜 안 될까 했다면 오늘 말씀을 비춰보세요.
왜 지혜로운 일상을 내가 유지하지 못했을까? 오늘 말씀 가운데 걸리는 게 있을 겁니다. 그것만 개선하면 돼요. 그것만 제자리에 갖다 놓으면 돼요. 알면서도 행하지 못하고 게을러서 미루고 말씀에 대한 열정조차 없다면 지혜로운 일상은 여러분 꿈도 꾸지 마세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잠언 13장 1절에서 6절. 지혜로운 아들은 자기 아버지의 교훈에 순종하지만 거만한 아들은 책망을 듣지 않는다. 입술을 잘 열면 좋은 것을 먹지만 사기꾼은 늘 폭력을 휘두를 생각만 한다. 자기 입을 잘 지키는 사람은 생명을 보존하지만 입술을 함부로 여는 사람은 망한다. 게으른 사람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지만 부지런한 사람은 원하는 대로 얻는다. 의인은 거짓을 미워하지만 악인은 수치와 모욕을 당한다. 행위가 온전한 사람은 의가 보호하지만 악인은 죄 때문에 망한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 함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생각해 봅시다. 예? 게으름은 안 된다. 모르는 거예요? 이 사실을 몰랐어요? 오늘 처음 알았습니까? 예? 맞죠? 부지런하게 성실하게 살아야 된다. 처음 알아요? 알고 있죠, 여러분. 그럼 이미 지혜를 얻은 거네요? 맞죠? 근데 왜 나는 지혜로운 삶, 일상이 안 되죠? 이 문제인 거예요, 이 문제. 우리가 지혜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안 하는 게 많아요. 그리고 또 새로운 지혜를 구한다는 자체가 모순이죠. 무슨 말이에요?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냥 거저 얻으려는 욕심이죠. 근데 그 말씀 또한 있죠, 여기에. 절대 하나님은 그냥 안 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으로 하여금 망하게 하신다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또한 지혜인 거예요. 여러분, 지혜를 따로 구하는 게 아니라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가 맞는 건 맞다 해도 사실 그것이 처음 내가 모르는, 답을 모르는 상태에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성경 조금만 봐도 답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이미 지혜를 주신 거잖아요. 맞죠? 내가 성경을 안 보니까 모르는 거잖아요. 자, 보세요. 지금 어떤 것을 해서 방법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건 아는데 이미 성경에 있는데 진짜 지혜는 뭐냐 하면 그 말씀이 실행되도록 하는 순종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진짜 지혜는 뭐예요? 순종이 일어나야 그 결과가 나온다는 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참 지혜예요. 아멘? IQ가 높고 막 이런 식의 해석으로 지혜를 이해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좀 덜 똑똑하고 부족해도 문제가 없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대로 순종하니까 안 되는 일이 없다는 거죠. 왜? 지혜의 근본이 누구시니까. 그 얼마나 사실은 쉬운 삶입니까? 근데 그게 안 돼요. 뭐 때문에? 나의 죄성 때문에. 저는 그걸 함께 나누고 싶은 거예요. 오늘. 그게 지혜로운 일상을 보내는 진짜 좋은 방법이죠. 성도된 그리스도인의 일상은 어떤 경우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그 기준으로 판단하고 분별하는 삶을 이야기한단 말이죠. 근데 안 그런단 말이야, 자꾸. 또 순간 내 생각으로 판단하고, 그럼 돌아보시라는 얘기예요. 내가 얼마나 많은 걸 아는데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갖고, 그러면 왜 그 모양 그꼴로 삽니까? 세상을 다 통치하고 살아야 되는데, 나는 그런 완벽하지도 못한 사람인데, 하나님 말씀보다 내 기준을 더 앞서서 그걸 판단하고 선택해 가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으면서 뭐해요? 힘들어해요. 아파해요. 그걸 성경은 어리석다,
어리석다라는 말이 나쁜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왜 저렇게 힘들게 살까 이 얘기예요. 그렇다고 해서 따로 공부를 해서 지혜를 얻으라고 하신 것도 아니고 단 한 가지 하나님을 경외하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게 어렵다는 거지만 이미 이렇게 말씀을 반복해서 우리가 나눌 때는 그러면 알았습니다 주님, 내가 어떻게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고 이를 물고 애써서 하나님께 열정을 보여주신다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도와주시죠. 할렐루야. 솔직히 그렇게 안 했잖아요. 맞죠? 그게 문제잖아. 안 한 것뿐이지 지금부터 어떻게 하면 돼요? 하면 되는 거죠. 아멘? 네,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따로 어떤 지혜를 이렇게 얻으려는 잘못된 그런 방식이 아니라 그 지혜를 우리가 보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된다. 그래서 죄의 가장 큰 근본 원인은 뭡니까? 불순종이잖아요. 다 주셨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그런 거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고 능동적인 그런 지혜를 이렇게 더해 주시니까 사람들도 이 자연의 순리를 가지고 와이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싶으시니까 불순종할 수 있는 그런 영역 또한 전제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는 안 된다고 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신 거예요. 일부러 두셔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것마저도 순종해야 진짜 네가 나와 함께 할 수 있다라는 의미죠.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많이 알고 있어야겠죠. 그렇죠?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말씀이 매 순간 그 상황에 맞는 그런 내용들이 떠올라서 그대로 적용한다는 말이 뭐예요? 말씀에 순종한다. 그 말씀을 알아야 순종을 하죠. 그것이 바로 성도의 지혜로운 일상이 된다는 겁니다. 아멘? 따라서 그 사람이 지혜로운 일상을 보내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사람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적용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보면 쉽게 알 수 있겠죠. 즉 성도에게 있어서 지혜가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그 목적에 따라서 현명한 판단, 선택을 하고 그 결과로 어리석음과 죄를 구별하고 피하고 결국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식으로 일상을 보낼 수 있도록 이끌림을 받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사람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 주신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내게 지혜를 주셨다 같은 말인 거예요. 오늘 확실히 정리가 되십니까? 그래서 말씀 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그 목적에 정확하게 일치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맞죠? 그러니까 사람이 기쁘다라는 기준이 어디서 와요? 사람들이 박수를 친다 했을 때 기준은 뭐예요? 사람들이 기대하고 만들어 놓은 어떤 기준에 다다랐으니까 와 대단하다 하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의미는 하나님이 처음에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그 기준을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내가 그 기준에 맞게끔 순종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죠. 아멘. 바로 그 의미입니다. 따라서 사람은 지혜를 따라 살아가도록 창조되었구나. 다른 말로 뭐예요?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도록 창조되었구나. 그리고 그 지혜가 곧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혜로운 그 일상을 보낼 수 있구나. 맞죠? 맞잖아요. 잠언 13장 7절에서 13절. 부자인 채 하나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난한 자여도 부자인 사람이 있다. 부자는 자기 재물로 생명을 구할지도 모르나 가난한 사람은 위협받을 일이 없다.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지만 악인의 등불은 꺼진다. 교만은 다툼을 초래하나 충고를 잘 듣는 사람에게는 지혜가 있다. 부정하게 쌓은 재물은 점점 줄어드나 힘들여 모은 돈은 점점 증가한다. 소망이 저절되면 마음에 병이 들지만 소망이 이루어지면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기쁨이 넘치게 된다.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파멸에 이르지만 명령을 존중하는 자는 보상을 받는다. 아멘. 13절 말씀이 그런 거예요. 13절 지금. 말씀을 멸시하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파멸하는데 말씀, 그 명령을 존중하고 순종하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보상. 그러니까 내가 지혜를 얻어서 지혜를 따라 살아가니까 내 삶에 유익이 생긴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오늘 주신 이 말씀이 처음 보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 이미 지혜는 전제가 돼 있어요. 여러분이 아는 지혜. 이제는 그 지혜에 대한 선입견이 탈피되고 참 지혜를 여러분들이 오늘 만났기 때문에 따로 여러분들이 뭔가를 구한다는 게 아니라 그 시간에 뭘 구해야 됩니까? 지혜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구해야죠.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인 거예요. 복잡할 거 없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구하는 시간이 많습니까? 나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많습니까? 똑같은 질문이죠. 생각해보면 나는 하나님보다 가장 눈앞에 보이는 그 힘든 어떤 부분에 대한 해결로 하나님을 찾는 경우가 많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이 나의 모든 걸 아시니까 말씀에도 있죠. 너희가 무엇이 필요하고, 그죠? 어떤 것이 가장 선한 것인지 알기 때문에 너는 오직 하나님 알기를 더 구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결국 지혜는 곧 하나님을 구하는 삶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혜가 특별합니까? 이것은 착각일 수 있어요. 그 착각은 무언가 자신에게 엄청난 큰 유익을 기대하는 잘못된 내 자신의 욕망이 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잘못된 그 지혜를 만용하는 바람에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어요. 따라서 지혜는 순종이다. 시작. 지혜는 순종이다. 다시 한번. 지혜는 순종이다. 아멘? 그러니까 참된 지혜는 뭡니까? 참 사람다운 인격을 갖추는 일상을 의미하는구나. 바로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일상이 된다는 거죠. 결국 말씀을 멸시한 자는 파멸에 이르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는 자에게는 보상을 주신다. 이 말씀 또한 곧 지혜로운 일상의 비결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언제나 지혜로운 일상을 보내기를 갈망하는 예수섬김교회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근거이자 원천이 됩니다. 즉 지금의 나는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고 지혜로운 일상을 보내고 있는 근거이자 원천이라는 거예요. 지혜는 하나님을 알고 그 뜻을 깨닫고 이해하면서 더욱 자신의 신앙이 성장해 나가는 겁니다. 즉 성숙, 성장,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지혜가 더 깊어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됐다 같은 말인 거예요. 따라서 매일의 반복인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많이 알아가는 만큼 지혜 또한 더욱 깊어지고 더 많은 적용으로 늘 내 마음에 여유가 생겨서 무슨 일이 있어도 그 기쁨이 흔들리지 않고 그 마음의 자유함을 유지함으로 인해서 그것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옛날에 느끼지 못했던 그 좁은 골목, 시야가 좁았던 내 눈과 내 마음이
이제는 넓어져서 언제 저기 저렇게 벚꽃이 있었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맨날 지나던 길인데 안 보이던 게 보이는 날. 그 마음이 넓어진 날이거든요, 그날은. 예. 그러면서 어떤 생각, 마음이 편하다.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게 제일 좋은 거 아닙니까? 행복한 거 아니에요? 예?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우리의 영적인 눈이 넓어집니다. 아멘? 예. 즉, 지혜가 더욱 풍성해지면서 죄로부터 자신의 믿음을 지켜내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기뻐하시는 참된 성도의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지혜로운 일상이 되기를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